설 명절을 맞이하여 주일날 고향으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러 나오신 모든 교우분들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죠. 버락 오바마 재임 시절에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에 방문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당시에 치안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에 은밀하게 방문을 하였죠. 그런데 그 은밀함이 이제 은밀함이 안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매스컴과 많은 방송, 신문, 전 세계에 그의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를 소개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가서 자신의 가족과 친지 한 30여 명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는 모습도 이렇게 사진으로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케냐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자원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자고 약속도 하였던 것이죠. 그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케냐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자신의 뿌리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인 케냐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인가 얻기 위하여 또 자신을 돌아보기 위하여 방문하였던 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보면서 설 명절을 지내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또 부모와 친인척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년 이동하는 인구 중에 100%라면 어제와 오늘 아침까지 이동한 그 인구의 수가 톨게이트에서 이렇게 이제 따져보니까 35%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년에 비해 벌써 이동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35%에 들어가 있는 우리 만낙교회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시네요.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형제, 자매, 부모와 친인척들을 만나러 고향으로 출발하고 이동 중에 있습니다. 불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예배가 마쳐지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향을 방문하고 친인척들을 방문하는 그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향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자신이 태어난 곳, 자신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그 곳, 정말 옛 추억과 또 옛 어렴풋이 생각나는 그런 옛 동무들이 이렇게 생각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과거들을 생각하고 회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의 모습과 옛날 나의 모습을 또 비교하며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회상하게 될 것이죠. 사람들은 꾸준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그 해답을 찾기 위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잘못 알고 자신의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이 세상에 명이 다하였을 때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의 본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는 가장 소중한 우리 인생의 결과물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며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그 삶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가 정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기 전에 이미 내 삶 속에는 어두운 사탄의 영향력들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로부터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닌 사탄의 삶으로, 사탄이 좋아하는 삶으로 내 인생은 살아가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인지시킵니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야. 그리고 나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야. 지금도 불행하잖아. 너는 앞으로도 불행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자신의 그 존재에 대해서 부정을 일으키는 그러한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부정을 일으킵니다. 결혼을 하거나 직장을 잡거나 공부를 할 때도 너는 잘하는 게 아무도 없어. 너는 여기가 끝이야.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 온갖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사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과소평가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소심하여지고 자신의 삶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1%도 그 영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나약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거짓말은 탄생에 대한 부정을 일으킵니다. 출산과 성별, 가장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탄생에 대한 삶을 사탄은 부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동성애와 또 남자는 남자끼리 또 여자는 여자끼리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씌워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의 인생이 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흔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남자는 남자요, 여자는 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죠. 내가 남자로 태어나 여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모습을 담아가려고 하고 그 모습으로 흉내내고 수술을 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수없이 많이 부단히 노력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때 사탄은 가장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고 또 그 좋아한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파멸시키기 위해 더 어려운 궁지 속으로 우리를 몰고 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며 또 어떠한 삶을 제대로 원 위치로 돌려놓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답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존재에 대한 축복입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사람이야. 너의 지문을 봐. 이 지문은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너의 유일한 것이야. 너의 뇌를 봐. 이 뇌 속의 생각과 삶은 너에게 주신 단 유일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속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레나 마리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이 원만하고 부모의 도움으로 또 세상에서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는 유학을 하고 공부도 하여 노래를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닉 부이치치, 그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 이미 포기하여 자신의 삶을 이제 맞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신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얻어 다시 한번 자기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러한 힘든 연약하고 또 용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그 용기를 주는 그는 하나님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발간한 이지선 자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일제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신 주기철 목사님, 이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 서음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문중경 전도사님,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신의 양자를 삼으신 손양훈 목사님, 그의 모든 기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태어나고 자라나고 공부하고 또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경험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되고 있으며, 또한 생을 마감한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역사와 또 수없이 많은 자손들이 또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인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저런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셨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이 땅에서 우리 가족을 먹이고 가족을 지키고 또 나에게 주신 그저 한평생 그 인생을 그냥 살다가 마는 그러한 지푸라기에 불과해, 안개와 같아, 먼지와 같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면 더 좋습니다. 시작.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뒷사람에게도 옆사람에게도 시작.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구정을 맞아, 설날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이 좋은 날에 어쩌면 그렇게 저주와 악담을 퍼붓는 가족 관계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친척들 만나면 그런 얘기부터 하죠. 너 직장 어떻게 됐어? 너 잘렸어?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어? 또 어르신들을 바라면서 어유 어머니 이렇게 흰머리가 많이 났어? 왜 이렇게
살이 더 찐 거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리고 너 왜 그렇게 얼굴에 기미가 그렇게 많아졌어? 너 어떻게 점수 좀 올랐어? 어떻게 성적이 좀 좋아졌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는 말 대신에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존감을 낮추게 하고 그의 인생에 허무하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들로 가족들만 모이면 그러한 단어로 하루 종일 대화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들 모두가 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자존감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세요. 축복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존재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주시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너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봐. 늦지 않았어. 이러한 축복의 말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이러한 축복의 말, 창조적이며 긍정적인 사고가 언제나 항상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축복도 주셨지만 탄생에 대한 축복도 얼마나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 고백했잖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흔하고 흔한 유행하는 우리 복음성가가 하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기쁨으로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함께 우리 찬양으로 고백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저보지 있지요. 말고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제대로 눈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분들도 바라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번 설 명절에 충만히 가족들에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전달자가 되지 못하면 그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알면 이 아는 지식을
우리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어린이야,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축복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나신 성도님 계십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훌륭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렸을 때부터 이 축복을 받고 자라났다는 사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축복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이 택하였어. 이러한 축복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삶이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이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힘들고 연약하고 참 앞길이 막막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나 자신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충분해,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가족들을 만날 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만날 것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때 너 오랜만이야, 너 왜 이렇게 못생겨졌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너 왜 그렇게 얼굴이 더러워, 이러한 저주의 말보다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마음껏 받아, 이렇게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한 심령을 가진 어린 시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충분히 받고 살아가고 그 축복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또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또 교사들로부터 또한 성도님으로부터 좋은 부모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 이 부모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 정말 육체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말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는 그가 아름다운 삶으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복된 말을 듣고 자라난 그러한 자녀들이 후대에 큰 축복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어렸을 때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축복받지 못했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제 끝까지 받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축복의 말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렇게 부모로부터 축복의 말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결혼식을 통하여, 성인식을 통하여 그는 장성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축복의 말을 전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결혼식을 앞둔 부모는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는 부모를 떠나 이제 한 여인과 혹은 한 남자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룬다. 이제 부모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가정에서 너의 삶을 힘껏 꾸려가 보아라. 이렇게 축복을 받는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러한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말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혼이신 청년들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달받을 때 그때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모로부터 오는 정서적인 탯줄을 끊어야 합니다. 장성한 사람, 이제 나는 세상에서 홀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장성하여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멈춰있는 내면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전달받지 못하여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분노와 또 시기와 미움이 가득 차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사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어머니로부터 독립되지 못하고 갇혀있고 그 어머니로부터 혹은 아버지로부터 영향력을 계속 받고 산다면 그는 결혼을 하여도 그는 그 삶 속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 그 자녀된 사람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리고 어떠한 상의를 하였을 때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그 탯줄을 끊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와 상의를 하냐면 자신의 아내나 혹은 자신의 남편에게 상의를 하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에게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도를 또 받게 됩니다. 이 가운데 껴있는 아내나 남편, 그 갈등은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모가 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가정들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그 문제는 바로 정서적인 탯줄을 끊지 못해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이제 부모로부터 떠나, 육체가 떠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떠나서 아내와 함께 연합하고 남편과 함께 연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가 생길 때 그 가정에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그 가정은 다시 한번 일어나고 또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았을 때 자녀들은, 그리고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감정은 계속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마마보이가 됩니다. 파파보이가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어도 갈등 속에, 또 갈등의 갈등 속에 연속적으로 그 고리를 끊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 성인식 혹은 결혼식에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이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부모님의 자녀가 아니고 부모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 한번 젊은이들도 있고 또 우리 어른들도 있지만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너는 독립된 남자다. 너는 독립된 여자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는 정서적인 탯줄을 이 시간 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너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고 그의 삶을 옮겨주는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그 축복의 그 보따리를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축복의 열쇠를, 어머니가 가진 정서적인 열쇠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자녀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정상적으로 내 삶 속에 스며들고 정상적으로 내 삶 속에 인지되고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 후에 나의 자녀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내 자녀이지만 내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정서적인 탯줄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축복의 열쇠들을 다시 한번 되물림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기 전에 우리 자녀된 우리들은,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우리는 감당해야 할 순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만 받아야 됩니다. 사탄에게 영향력 속에 사여 평생 살아오신, 그리고 사탄의 영향력을 너무나 많이 받아 세상에서 살아왔던, 평생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부모의 죄성, 그것은 물려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로부터 오는 저주와 부모로부터 오는 그 가난과 부모로부터 오는 그 악행들의 사슬을 끊고 축복의 그 물꼬를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경건의 상공부의 과정 속에서 고백의 훈련이라는 그 과목을 배웠습니다. 그 고백의 훈련은 유년기, 청소년기, 성인기를 구별하여서 그 시대에 맞게 내가 용서를 해야 할 분,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할 분, 치료를 받아야 하고 또 치유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적어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청소년기에 이제 또 청년 시절에 아버지에게 생긴 커다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상처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처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신학을 한다고 부모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 아버지 앞에 있는 재떨이는 제 뒤통수를 가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뒤통수가 살짝 튀어나왔어요. 맞아가지고. 거기서부터 아버지와의 골은 깊어지게 됩니다. 아버지를 미워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얻는 그 축복의 말을 들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그 아픈 상처와 그 아픈 그 마음들을 평생 가지고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는 그냥 부모 자식 간의 그 선 이상도 아니었고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저희 아버지는 작고하였습니다. 장례를 2박 3일간 치르는데 저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야 될 법한데 눈물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의 훈련을 하면서 마지막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가 남기신 수없이 많은 삶의 이제 경험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 주어졌던 원망, 저에게 퍼부었던 저주, 그러한 사슬들이 아직 내 안에 묶여 있고 내 정서와 내 삶에 아직도 테두리 쳐져 있어서 내가 주님을 향하여 힘껏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슬이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앞에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 내가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리고 난 후에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찾아오고 오히려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면서 눈물이 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렇게 억눌려져 있던 그 연약함, 그 죄악의 사슬들, 그리고 풀어버리지 못했던 그러한 부모로부터 오는 그 악한 영향들의 사슬들을 저는 끊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부터 오는 그 악한 저주와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그 가난의 저주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함으로 깨뜨려 버리고 또한 끊어져 버려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모님 이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준 기억이 있다면 그 모든 삶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하고 또 용서받고 그 이름으로 그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에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포하면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이렇게 축복의 큰 보따리를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24절부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이번 설 명절 가운데 가족이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 축복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잃어버린 정체성을 오늘 회복하시고 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나의 지문은 딱 하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나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져서 훌륭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